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가 나왔었더랬죠. 근데 지금 우리 이번부터 오늘 지금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시작은요, 롯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쫓고 삽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뭔가를 쫓죠. 뭔가를 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뭘 쫓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을 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닐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눈으로 볼 수 있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말할 때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죠. 내가 다 알고 살아가고 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식당에서 만약에 밥을 시켜 먹을 때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일까요? 믿음의 차원일까요? 당장 그거는 믿음의 차원이에요. 또다시 말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식으로 산대, 자기가 보이는 눈으로 가지고 보여지는 비주얼 월드를 바라보고 살아간대, 자기 존재가. 넌센스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할 때에 여기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또 비행기 탈 때에 또 우리 막내 처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흔들려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라는 살짝 들은 뭐 어떤 정황인지 모르겠지만 내릴 때 그랬는가 뭐. 예. 자,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처음에 지금 기억에 비행기 올라갈 때요,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무섭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뭐지? 정체가? 믿음이 사라지니까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저는요, 막 영화에 떨어진 장면, 막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그 희한한 이야기들이 어머 내가 그렇게 해당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랍죠? 믿음이 무너지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쑥 들어오면서 잠시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으로 살아간다 할 때 교만하기 짝이 없다. 아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내 존재의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라는 존재도 잘 모르겠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이 세상도 잘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봤다 이거예요. 그의 눈은 믿음의 눈이었다. 근데 롯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 뭐든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고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가지고 이야기해. 아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저 사람이 저 짓을 했을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만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은 생각도 안 하고 보여지는 결론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롯의 삶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뭘 따라갔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창세기 12장 4절에 이야기도 했지만은 롯이 따라간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와 같이 살다가 이제 너무나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들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양과 염소, 소를 물 먹이는데 서로 빨리 먹이겠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카야, 너랑 나랑 좀 나누어서 살아야 되겠다. 너무 우리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부딪힌다 자꾸. 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예, 삼촌 알겠습니다. 자, 삼촌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먼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롯이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 삼촌이 이렇게 합니다.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우리 앞에 많은 들녘이 있는데 네가 눈에 좋아 보이면 먼저 선택해라. 선택을 준 거예요. 와, 힘들죠. 나 같으면, 내가 삼촌 같으면은 대번에 좋은 쪽으로 내가 먼저 선택해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저 짠 건가? 자기가 좋은 데를 선택하지 왜 좋은 걸 남줘?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이 말할 때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 자, 보세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봤을 때 신약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한쪽 뺨 맞으면 또 뺨을 돌려댈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게 마이너스죠. 내가 왜 맞아?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손해봐? 안 돼. 이러죠. 근데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케이. 그렇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가까운 들녘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롯이 거기서 살다가 점점 어디로 들어가죠?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성이 망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다가는요, 큰 걸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믿음의 눈을 좀 가져라. 내가 복 주겠다 하는 말을 붙잡고 살아라. 근데 네가 생각하는 복은 붙잡은 것 같지만 조만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에게도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그는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들어가자. 그랬더니만 다른 사람은 뭐라 한다고요? 와, 우리는 저 거인족들에 비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갔다는 다 죽겠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어디까지 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 수가 없다. 우리의 여정은 목적지를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게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 다시 말하면 그 순례자는 생각할 때 이 땅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의 참 도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봐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이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고 이제부터라도 삶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깡입니다. 안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어느 때는 한쪽 마음에서 주여 보내주소서. 영어로 쓰는 나라도 이 나라도 물론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영어의 은사를 안 줄 바에는 오히려 한국말로 한국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는 안 들었는데 살면 살수록요. 우리의 아이들이 막 자살하고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간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제가 오늘 잠깐 비유로 아침에 잠깐 들은 것 중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은 부모들이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앉아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예나 너무 이뻐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외모가. 내가 우리 사모가 딸을 낳을 수 있다면 저런 딸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리 처제처럼. 너무 이쁜 거라. 나한테는 이뻐요. 여러분한테는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많이 이뻐요. 그런데 걱정이 살짝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오빠도 누구도 온 가족들이 우리 집안에 송씨 집안에 보니까 막내라. 막내 처제의 막내 딸이 외동딸이 되다 보니까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아. 그렇죠?
너무 기원받는 거, 그건 좋아. 근데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이 아이가 사랑받는 것만 혹시 배우는 거는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야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오빠들을 사랑하는 법,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 할머니 사랑하는 법, 이 법을 만약에 못 가르쳐줘가지고 사랑을 받는 것만 잔뜩 알려줘놨다가는 갑자기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명의 사람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그 뜻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최고의 미션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 아닙니까? 다른 미션 또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신에게 부여받은 미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미션 같습니까? 목사 되는 거, 뭐 선교사 되는 거, 아굴골짝 빈들에 뭐 나가서 태양광 설치하는 거, 아니요. 사랑하는 법이라고요. 사랑하는 법. 내 삶의 미션이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사랑. 크게 울고 웃으며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랑?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과 당연히 사랑해야 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나를 살리지만 그 사랑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나를 죽여버린다. 아무리 이 이야기는 포포스 밑에 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성경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업 중에 가장 불쌍한 직업이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은 사랑을 하는 직업이니까 사랑받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사랑받아야 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상상해 보셨어요? 사랑받아야 돼.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랑할 데가 없어, 별로. 생긴 것도 기분 나쁘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와, 참 인생 힘들어진대. 근데 사랑받을 만한 외모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이 얼굴로 저 얼굴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희한하죠. 그거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을 지금 시작하는데 이 롯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덥석 이루고 앉아 있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지역의 풍요로움을 보았을 때 에덴 동산 같고 그들이 경험하고 왔던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롯을 어렵다라고 청해줬어요. 지금 우리 시작할 때는 롯이 좀 욕심을 가졌다라고 했지만 롯을 어렵다라고 이렇게 칭해준 거예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뭘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롯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려운 것으로 여겨줬던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어요? 불법을 보고 욥은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힘들었대. 불편했대. 혹시 여러분 불법을 보는 뉴스를 듣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롯이라는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 같아는 보였지만은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의 가족이었죠. 그러면 그 롯이 별로 잘한 거 없어 보이긴 한데 좀 얌체 같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도 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더 하나님이 살려내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마음의 불법을 보고 어려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걸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죠. 지금 롯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 근데 그 의가 어떤 의인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봤을 때에 이것은 이러면 안 돼 말했던 거예요. 이거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겨우 자기가 구원받는 믿음을 얻었지만은 그의 심령에는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기준이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나면은 하나의 이제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이 의의 기준이 돼줘야 됩니다. 등불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말아요? 오빠 이렇게 해? 말아? 할 때에 아니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 기준이 돼줘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데도 영향을 못 끼치고 심령만 상했어요. 어떻게 됐죠? 소돔 고모라 성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 마지막 장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뭘 그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을까 했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성을 심판하려고 롯을 가족들을 빼내려고 왔죠. 와서 이제 집에 들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더니만 뭐랍니까? 야, 너희 집에 뉴완이 들어왔던데, 뉴페이스 왔던데 끄잡아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단어가 상관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말합니다. 와, 이놈들이 뭐 동네에 뉴완이 찾아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또 롯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남자를 모르는 애 딸이 있으니까 줄 테니까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거는 그 장면에서 놀라운 거는 손님을 손님으로 본 건지 천사로 봤는지 놀랍다. 그렇죠? 알고 했을까? 그렇다면 손님 정도인데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이 영적으로 천사인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것처럼 혹시 알았는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애쓰는 어떤 이 액션은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있어요. 나그네에 대한 대접. 나그네를 그래 대접을 잘해라네. 나그네를.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가르쳐 놨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런 모든 삶을 잊어먹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살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해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는 것. 이거는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내 사람들을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사람 누군데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랬는가? 어쨌든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천사로 알고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못 느낀 나그네를 과연 롯은 천사로 봤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제호 집사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한데. 깃털이나 날개를 살짝 나와주세요. 글쎄, 날개를 숨기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죠. 나그네 대접했더니만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게. 그렇다면 저는 볼 때 롯이 삼촌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나그네를 그렇게 변호했다라는 것은 놀랍게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뜻밖에도 그러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쪽박은 깨면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롯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롯의 어려운 그 마음이 불법을 보고 상했다라는 그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롯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그 위에 읽었던 거 있죠. 우리의 문화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 보고 듣고 느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젖어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생각, 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칙이 새겨져야 하나님의 축복, 보장이 따라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장 2절에 참고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문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를 나눠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가 섞여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교회의 문화 뭘 것 같습니까? 뭐 어떤 게 떠오릅니까? 교회 문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교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모습. 교인들의 문화. 교인들의 노래. 교인들의 춤. 교인들의 음식. 교인들의 자,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느냐 하면 물질에 대한 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변화. 사람들이 말씀을 딱 배우고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자기의 것을 도무지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떡을 가지고 오고 먹을 걸 가져오고 다 챙겨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 식구들끼리만 오글오글해서 먹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배우고 나더니만 천국 백성은 이래 살아야 된다 딱 배우고 나더니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상한 장면을 본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이상하네. 왜 나누어 먹지 자기 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칭송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칭송했더라. 대단하다. 와 우리는 잘 못하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저걸 하네. 와 저 대단한데 했던 첫 번째 문화가 나누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문화의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누는 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 선교회를 언젠가부터 하고 있죠. 이름도 좋더라고요. 나눔.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유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인데 다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교회의 기본이 된다라고 할 때는 막 멀리 생각하지 말고요. 나눔까지도 가지 말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선포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온 여러 문화 속에 제가 호주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인사드리러 갔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전도사를 역할을 좀 도와달라 해서 그 목사님은 영주권 받는다고 한국에 가시고요. 그 와중에 교회가 다른 교회 하나하고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 젊은 목사,
기독교 신문 출신, 기자 출신의 어느 목사가. 그 와서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딱 갔는데요. 저쪽 교회에서 같이 왔던 몇 집사하고 저희 쪽에서는 장로님과 여러 갔는데 자연스럽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예요. 칵테일을 한 잔씩. 수련회를 갔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 술이 죄는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요. 술은 지난 시간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를 흐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술은. 그래서 저희 청년 때 명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는다. 멋지죠? 와, 누가 그런 말을 어떻게 깨달은, 아마 엄청 술 먹어본 사람 이야기겠죠. 그런 놀라운 명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와, 술은 대단하구나. 선택은 내가 술을 했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잡아 먹어버리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인류에서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 자기 가족만. 그런데 이 영감쟁이가 무슨 일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세게 만들었는지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봤다고 흉봤다 해가지고 물론 또 그 뜻은 다른 게 있다고 이야기 들었죠. 그래가지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술은요, 사단이가 쓰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형님, 하나밖에 없었던 형님, 저보다 5살이 많았던 형님,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많이 닮았던 형님, 그 형님이 군대를 제대하고 해피려면 했던 사업이 포장마차 지어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어준 그 집에 가서 술 팔아준다고 가가지고요, 술을 먹고 길을 건너다가 개금해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도 알코올 측정하니까 술에 취했던. 누가 봤대요. 차가 갔다가 치고 갔다가 뒤로 와서 다시 한 번 더 치는 걸 봤대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처음부터 제가 외국에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내 나라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그때 저는 사실 쇼크를 좀 먹었어요. 이게 과연 어떤 나라지? 결국은 나도 저렇게 되나 이 나라 살다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 저한테 컸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형님이 계셨더랬어요. 근데 그 형님이 술하고 생명을 어떻게 보면 맞바꾸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세대에게 다른 말은 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술을 먹는 부분이 나타나면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아들아, 아빠에게도 형님이 있었대.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셨대.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술 먹은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죠. 하지 말아라. 네가 술을 먹지만 결국 술이 너를 먹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변에 보세요. 술 먹고 실수하는 일들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대한민국이 좋은 1등도 있지만은요. 아시죠? 자살률 1위, 알코올 소비량 1위. 와,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 인터넷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1위를 하는 게 우리 배달의 민족의 근성입니다. 그러는 왜? 기마 민족이었기 때문에 막 속도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가 속도래, 피가. 그래가지고 무슨 미국의 어떤 분이 가가지고 인터넷 했다가 너무 느려가지고 막 컴플레인하고 해서 뉴스에 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느리다, 이거. 왜 우리 대한민국 같이 만들지 못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DNA는 빠른 데에 굉장히 못 참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말이 있죠. 외국 사람들, 빨리빨리. 왜 그 말이 유행됐습니까? 늦은 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안 좋은 일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앞으로 술 드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해야 될 사람들아.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자진 납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입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그랬죠, 제가.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거 먹고 안 아프고 살다가 가야 되지, 그 안 좋은 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유학생 두 사람 청년이 왔는데 수요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안전도 사고 무슨 이야기한테 담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보로 가져왔어? 두 보로 가져온 거야? 뭐, 저 그 무슨 이야기를 전도사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안전도사 그게 뭐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여기 담배값 비싸다는 정보를 듣고는요. 한국의 청년들이 올 때 필수품 챙겨오는데 담배를 챙겨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보로밖에 못 가져왔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좋은 거 먹고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거를 챙겨 갖고 와가지고까지 무슨 보약 챙겨왔냐 내가 그랬죠. 예? 여러분 그것도 가만히 보면 쏘은 거 아닙니까? 쏘은 거. 그 누구한테 쏘은 거 아닐까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거 많은데 왜 담배를 피는 거는 혹시 누구한테 쏘아가지고 그냥 계속 쏟고 있는 거 아니냐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피지? 저희 큰아들이요. 술을 이야기하는데 딱 태어나서 고등학교 파티 때, 졸업 파티 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가게 되면 분명히 술을 먹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술을 안 먹어봤는데 아빠 허락해 주시면 한껏 해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물어봐줘서 고맙다 하더라. 한껏 해라. 한번 해봐라 했어요. 갔다 왔어요. 그 다음날 어때? 맛있어? 뭐 맛은 없는데 느낌이 기분이 뭐 좀 그 이야기. 예. 그래서 그래 기분은 좀 그럴는지 몰라도 맛없다. 먹지 말아라. 잘 안 먹는 것 같아. 예. 우리 정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빠 나도 나중에 한 코프 해보고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고 싶대. 그래서 그래? 그 한 코프 해봐라. 다음에 기회를 줄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아파 보니까 좋은 거 먹으라고 챙겨 먹는 것도 병이 나는데 먹지 말라고 담배값에다가 호주 담배값은 유명한 거 아시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막 아주 드라큘라 같은 흉측한 사진을 거다가 해가지고 당신이 담배를 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도 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와, 이 사람 불쌍하다. 누구한테 쏘은 것 같아. 정보를 잘못 얻은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쏟겠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해 달라고요. 그게 난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아끼는 인간이 자기를 디스트로이 시키고 파괴시키는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하도록끔 하고 있는 그 정체를 누구한테 쏘은 것 같지 않느냐 이게 억울하게. 계속 우리가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나쁜 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막 컴플레인하고 고발하고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몸에 안 좋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는 먹는 그것은 뭐냐 이게. 설명을 좀 해봐라 이거지. 똑똑하면 설명 좀 해봐라. 이게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다고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어요. 악한 놈한테.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지 못하면 그 모든 걸 이길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선한 일을 하려는 힘이 생기는데 진리를 못 배우면 돌아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게 술, 담배, 마약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속삭이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많이 먹고 빨리 가자 하늘나라 이렇게 말해요. 빨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고 싶으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였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못했다. 나가자 할 때 핑계를 좀 댔죠. 롯에게. 자, 빨리 떠나야 된다. 망한다. 이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그럴 리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같이 망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찾아봐라. 여기 없다. 아니야. 우리 사윗감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신데 빨리 나가자. 후보 사이들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요, 앞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줄 아는 사람 몇 있습니까?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정체성은 뭔가? 나는 그냥 세상의 자식인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식인가? 내 정체성을 한번 봐야 돼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 사상에 확 잡혀가 막 목숨 걸고 데모하고 목숨 걸고 막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막 외치는 사람도 있죠. 요즘 여자들 외치더라고요. 한국에. 여성들이 막 남성들이 막 얼마나 이 못된 놈들을 왜 잡아넣지 않고 적당히 넘기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 젊은 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모여서 해서 막 지금 조금 긴장들을 하고 막 법을 바꿔야 되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도 막 소신을 갖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나쁜 일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져야 되는데 전혀 교회만 다녔지 살아가면서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다 이럽니다. 저한테도 가끔 한 번씩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다 그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이 사업을 안 해보시가 영 모르시네요. 상황을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이라는 그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코카콜라 정도 그렇게 세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항아리가 있는 걸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검은 보화가 엄청나게 있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뚜껑 덮어놓고 흙으로 딱 덮어놓고 가가지고 밭주인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밭 살게. 내 마음에 들어. 해서 모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막 이자 얻어가지고 밭을 샀대요. 자기 땅으로. 왜 샀죠? 뭐 때문에? 그 항아리 안에 이 땅 사면 이 안에 막 숨겨진 검은 보화는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래서 이 땅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산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너는 뭘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여러분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가장 가치가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거 아니면 안 돼. 내 자식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이거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거 내 목숨하고도 못 바꿔. 그 가치가 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다 딜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보화가요,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했던 그 화장실 2개를 얻기 원했던 사람, 우리 아이들이 잘 웃지 않는데 오늘 막 웃더라고요. 저그들도 들어보니까 너무 어이없었겠죠. 세상에 응가하다가 그냥 그 2집에서 살지 못하고 죽었대. 그럼 애들은 이 정도는 알 겁니다. 죽으면 끝이구나. 맞습니까? 죽으면 끝이구나. 인생 뭐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잠깐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있는데 또 살고 있는 거야. 죽음과 같이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웃음이 오늘 밤에 그냥 끝나버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슬픔으로 비춰질 텐데 이게 뭐냐? 인생이 이게 뭐냐?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웃냐고 웃으면 안 되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막 웃어. 왜 이렇게 늘 웃고 살아요? 저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이러면 나는 격하게 공감. 와, 부럽네. 부럽네. 부럽습니다. 해결했군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십니까? 혹시? 그거 모르십니까? 모르시는갑다.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혼부부, 우리 교회에 피를 좀 젊게 해주신 두 분이신데요. 예, 흔하지 않는 30대입니다. 여러분 20대와 30대인데 좀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혼이죠. 끝났습니까, 신혼? 아직 신혼 같습니까? 뭐 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혼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내가 물어보면 오늘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무슨 대답할지 조금 궁금은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혹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뭐라고 대답? 조금 당황스럽죠? 안 해봤지요. 안 해봤죠. 솔직한 대답인데. 안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날 동안 희한한 거 하나가 증상이 있어요. 분명히 죽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죽을 거라는 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이거 왜 그러죠? 이건 사단의 위대한 속임수 같아. 사단이가 우리로 하여금요, 죽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복음은, 구원은 죽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 땅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은 인간에게 써놓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제 잠깐 있다 떠날 인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떠나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니 이 짧은 시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준 찬스다. 그러니 이 땅에 정들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부지런히 배워라. 너희들에게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 내가 보낸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새겨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목마른 사슴이 숭늉을 찾는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목이 말라야 되잖아. 그 구원을 얻는다 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고 인식된 사람이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을 겁니다. 딱 의사가 암이네요. 사형선고 했어요. 한 달 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돼? 뭐 방법이 없을까? 찾겠죠? 자, 그럴 때 제가 만약에 딱 나타나가 이럽니다. 제가 뭐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거 드시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요 재료가 뭐냐면 깨구리 뒷다리하고요, 뱀 껍질하고요, 그리고 뭐 도라지 조금 섞고요.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거 드시면 암이 없어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혹시 믿어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어질 수도 있죠. 자, 원인이 뭐죠? 그 전에 안 아플 때는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봤습니까? 저 사기꾼이 어디서 이러죠. 근데 지금 한 달밖에 못 산대 내가.
의사도 못한대, 안 된대. 근데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요거 요렇게 넣어서면 안 된 건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랬더니만, 어머, 한번 먹어볼까? 왜?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일생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찬스가 있을 때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하늘나라 분명히 가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죽기 전에 한번 뜨거운 맛을 좀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찾다가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일생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뭐라고 보느냐면 복받은 사람이다. 와, 저에게 저런 엄청난 복이. 근데 그 반대가 있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사람. 길이 없네, 탈출하자. 죽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대요. 평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찾으신 분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신 분만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았는데 평화롭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목회는 딱 하나였습니다. 구포 삼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병원사에 해운대 병원에서요. 그 환자들에게 설교하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너무 기뻤어요. 계속 하려고 수영록 교회하고 한다 해서 내 기꺼이 하겠다고 그랬죠. 교대로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몇 번 못하고 멈췄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 환자들한테 설교를 해보니까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눈빛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잠오는 눈빛이지만 그들은 막 진짜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결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던 롯이 세상과 이렇게 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그 문화, 그게 점점점 함께 하는 것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염려스럽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할 거 다 하면서 자기가 교인인 걸로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교회 다닐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